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목은요. 하나님의 예정의 주제는 주권이 아니라 땡땡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아까 방금 구절을 쭉 읽어봤죠. 네, 구절을 쭉 읽어봤을 때 바로 이 제목에 땡땡을 맞추시는 분은요, 네, 엄청난 천재일 수도 모릅니다. 네, 하나님의 예정의 주제가 주권이 아니고 땡땡이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에 대한 소망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창조물들이 죄에서 회복이 되고 그 관계들도 회복이 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까요? 에베소서는요, 이 하나님의 소망의 핵심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몇 달 동안 본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묵상하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서론 부분입니다. 이 서론 부분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 목적을 알게 해주는 참 그 귀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복음의 목적이 잘 심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요, 고귀하고 숭고하고 근원적인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장 3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라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송하라고 지금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찬송받기에 합당한 것인지 그 내용이 뒤쪽에 쭉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뒤에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찬송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영적인 복이라는 것, 이것이 과연 어떤 복을 말하는 것인지 한번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절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자, 지금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되게 택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보시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드려질 희생물들이 어떻습니까? 구별이 되고 온전하고 흠이 없는 짐승들만 선택이 되었죠.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리기 위해서 구별이 되고 흠이 없는 짐승들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이 예배 부분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신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예배자로서 드려질 때는요, 합당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합당한 상태가 되어야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절에서 말하는 영적인 복들은요, 찬송을 드리는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데 합당한 그런 존재가 되는
복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복들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과연 어떤 복들을 말하고 있는 건지 5절로 가보겠습니다.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 자, 지금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이 예정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받게 되는 복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예정하셨습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되는 것, 그 자녀로 입양되는 것을 예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다.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 자녀가 딱 돼가지고 하나님의 가족, 그 가문 안에, 그 가족 안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권세도 받게 되고, 아버지가 주시는 상속 유업도 받게 주고, 자녀로서 많은 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요, 평범한 가정에 저 같은 힘없는 아버지가 아니고요, 창조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뭘 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될 자격도 하나도 없는데, 왕들 중에 왕이시고 주들 중에 주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에는요, 방법이 붙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본문에 나와 있죠.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예정을 하시는데요,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라는 문구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예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예정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 그런 뜻이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라는 방법을 딱 붙여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라는 방법을 딱 앞에 두신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라는 것은요, 조건입니다. 예정의 조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한테만 이런 예정을 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자만이 이러한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형상들 중에서 정말 고귀한 형상이 바로 자유의지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만이 이러한 예정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본인의 자유의지의 영역이지 하나님의 예정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수십 번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계속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상황 파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지, 믿도록 강제 굴종시키는 역사는요, 성경에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다 차려진 이 밥상 앞에서 천사들이 와가지고 내 팔다리를 딱 붙잡고 못 움직이게 하고, 젓가락으로 천사들 내 입을 줄이 트듯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강력으로 내 목구멍을 오픈시켜서 예수님 투입,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예정의 구절들은요,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이런 류의 문구들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빠짐없이 그 앞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얼마든지 너를 깨닫게 할 거고, 내가 얼마든지 너의 이 상황, 하나님과 나의 이 관계의 상황들을 파악하게 도와줄 거니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네가 받아들여라, 네가 붙잡아라. 이것은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은혜를 받아들여야지 그것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이 반응은 있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 부분이 안 중요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로봇을 만들면 되죠. 왜 인간을 만드십니까? 로봇을 만들면 되죠. 반역을 절대 못하는, 불순종을 절대 못하는, 무조건 예수님을 믿는 그런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에러가 하나도 없는 로봇을 만들면 되죠. 로봇이 하는 이 행동들에는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안에는 자유의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동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예정을 하셨습니다. 이게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6절로 가보겠습니다.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셨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시고 예정하게 하신 목적이 탁 나오고 있죠. 지금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과정이 하나님의 예정이고요, 칼빈이 말하는 주권적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동시에 죄인의 결단의 책임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예정 교리입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자, 지금 믿는 자들이 받는 또 다른 예정이 또 나오고 있죠.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뭘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진리로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으면요, 나는 죄 없다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죄 없다함을 받는다는 것, 내 죄가 용서받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다 담당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7절이 말씀하는 죄사함 받는 것도요, 믿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예정이자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절과 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자, 지금 8절은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여기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분별입니다. 이 지혜와 분별은요, 이겁니다. 일사일의의 표현 방식이에요. 일사일의. 예, 어려운 말이죠. 저도 이 어려운 말인데 이 영어로 하면 hendiadis입니다. 이 hendiadis가 뭐냐면요, 수사하게 한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사일의가 뭐냐면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의 뜻을 강조해서 나타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예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너무나 쉽게 될 겁니다. 금방 될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통과 슬픔, 따뜻하고 포근함, 고요하고 평화로운, 맑고 깨끗한. 네, 이러한 예를 보니까 뭐 감이 오지요 지금. 이렇게 비슷한 단어끼리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뜻을 강조하는 방법이 바로 일사일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지혜와 분별은요, 뭘 의미하냐면 깨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깨달음. 지혜와 분별을 가지고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깨달음을 주시냐면요, 바로 그 다음 9절에 나옵니다. 9절.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자,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의 신비를 성도에게 알려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의 신비, 이게 깨달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자신의 뜻의 신비,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말도 좀 어렵죠. 이 말은요, 하나님의 예정 중에는요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떠한 이 신비의 뜻이 예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로운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이길래 이 신비라는 이런 단어까지 하나님께서 쓰신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비롭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은 다음 절에 어떤 내용인지 소개가 됩니다.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때가 충만히 찬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자, 지금 그 신비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본문에 나오죠. 때가 충만히 찬 경륜 안에서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하나로 모은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은 것, 이것이 바로 그 신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모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신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이게 나오죠. 경륜이라는 게 나옵니다.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경륜은요 좀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경륜이라는 것을 한글로도 어렵고요, 영어로도 좀 어렵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영어로 보면 dispensation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영어 영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 대학생활 동안에 이 dispensation이라는 단어를 교과서라든지 전공책이라든지 전공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전문적이고 고급 어휘라는 것이에요. 이 경륜은요, 그리스어로 그 뜻을 접근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집을 관리하고 집을 경영하는 것, 그런 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은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집이 아니고 뭡니까? 세상이죠.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 하나님의 그 세상을 통치하는 계획, 이 섭리, 이러한 것들을 경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경륜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것 같으면요, 이 단어들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자, 뭔가 뜻이 하나의 맥으로 쭉 이어주지요. 이 단어들만 생각을 하면요, 경륜이 뭘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감이 좀 잡히실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정말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심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들, 다스림을 해나가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뜻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통일하려고 하신다.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신다. 이 내용이 참 신비롭구나 이것입니다. 자, 근데 이 신비가요, 뭘 얘기하고 있는지, 뭘 말하는 것인지는 눈치가 빠르신 성도님들은 아마 이 한 단어가 떠오를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하나로 뭔가 모아지는 것, 그 모아진 그 자체가 뭔지 나중에 에베소서 가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제 11절로 갑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자, 지금 믿는 자가 받게 되는 예정이 계속 나옵니다. 어떤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보면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상속 유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은요, 앞쪽 이 본문 보시면, 자,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예정이 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따라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6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어떤 목적입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믿는 자들이 죄의 용서를 받는 것, 믿는 자들이 예수님으로 통일이 되는 그 신비, 믿는 자들이 상속 유업을 받는 것, 이 모든 예정들은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들입니다. 이 축복들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냐면 12절이 됩니다. 이 축복들 덕분에 12절처럼 되는 겁니다. 12절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믿는 우리가 받은 예정 덕분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런 자격이 하나님께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예정론은요, 칼빈의 예정론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니 그 구원의 주권을 너희 피조물들이 감히 이해를 하든 못하든 간에 무조건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이것이 주제가 아니고요. 예정론이 추구하는 목적은요, 단연코 하나님 찬양입니다. 사람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내용이 예정론의 주제도 아니고요, 예정론의 목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형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러한 축복들을 받게 되는 예정이 되어 있으니, 이 축복들에 무한 감사하여서 너희들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의 존재 이유이다. 이것이 예정론의 포인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예정 덕분에,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은혜 덕분에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다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13절입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복음을 듣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를 합니다.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저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자, 지금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예정이 되어 있지요. 죄인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이 되었는데, 성령으로 딱 봉인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봉인이 무엇입니까? 봉인은 영어로 하면 이제 seal이죠. seal, S-E-A-L, seal. 이 seal은요, 밀봉된 무언가에 도장을 땅 하고 찍는 것을 봉인, seal이라고 합니다.
자, 봉인된 거 한번 예를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게 봉인이죠. 이게 도장입니다. 네. 자, 이거는 어떤 그림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힌트는 도장이 7개예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책의 7봉인입니다. 자, 이 도장이 있는데요. 도장의 뜻이 무엇입니까? 도장. 이 도장은요, 내가 인정한다, 내가 보증한다, 이것은 나의 것이므로 내가 보증을 한다, 이 뜻입니다. 봉인은요, 소유권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물건의, 이 존재의 신빙성을 보증을 하는 거예요. 이 물건은 내가 신뢰성, 신빙성을 내가 보증한다는 거예요. 이 물건은 봉인한 자의 소유이다. 이 물건은 봉인한 자의 권위로서, 봉인한 자의 그 권위로서 내가 보증을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딱 믿으면요, 우리는 성령으로 봉인을 받습니다. 구원의 보증, 구원의 확증, 성령이 너의 구원을 확정할 것이다,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보통 구원의 확신 이렇게 말들 하지만요, 내 구원의 확신은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내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 구원은요, 성령께서 확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이 구절이 오늘 전체 설교 본문들의 마지막 영광된 피날레입니다. 자,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것이 된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구속을 받을 때까지 나오죠. 구속받을 때까지 성령께서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속받을 때까지 보증이 되는 거예요.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보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구속을 받습니까? 여기서 구속은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구속,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몸까지도 구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몸까지도 구속받는다는 말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강림하셨을 때 믿는 자의 몸이 변화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몸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나오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아멘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공중 강림하시면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몸까지 변화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속이에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몸이 구속받을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믿는 자의 예정이고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맨 마지막에 이 축복의 목적이 또다시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주는 이유가 이거다. 뭡니까? 14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는 목적은요, 단연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가 참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축복과 예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정은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의 주권을 말한다. 하나님이 구원을 정하신 거라면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 메시지가 아닙니다. 구원을 예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축복을 받은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오직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라. 이것이 네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고 이것이 네가 구원을 받은 이유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예정의 주제는 주권이 아니라 답은 찬양이다입니다. 그리고 예배이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믿는 자에게 주어진 예정, 믿는 자에게 어떤 예정이 주어진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녀로서 아버지가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7절 예수님의 피로 죄들의 용서를 받게 된다. 9절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신비를 알게 된다.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11절 상속 유업을 받게 된다. 그리고 14절 성령으로 구원이 보장된다. 이것들이 믿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축복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 9절을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신비를 알게 된다. 앞으로 이 에베소서는요,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비를 쫙 펼쳐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는 신비, 죄 때문에 갈라져 버린 우리 창조물이죠.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회복이 되는 이 예정, 이 경륜을, 이 귀한 경륜의 과정을 앞으로 잘 이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창조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 이러한 우리가 창조된 목적과 구원받은 목적과 축복받은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서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